오늘 이 말씀 하나의 중심 구절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주제는 우리의 의로움과 선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이걸 의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로움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걸 다르게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펴봤던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진리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런저런 풍파나 이런저런 어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그 확실한 진리 지식에 대한 굳건한 신뢰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혹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면 그럼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움을 얻은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다 끝이냐? 성경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의로움이 이제 실제적인 삶의 의로움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를 다르게 뭐라고 말하냐면 선행이다 이렇게 불러요. 선행. 우리가 가끔씩 말하면서 사용하는 그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선행의 의미와 우리가 일반 세상살이 가운데서 사람들이 선행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선행을 또 다르게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거룩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면 그게 이제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새 사람다운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돼 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선행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은 반드시 믿음과 함께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행실이 따라오지 않게 되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러한 선행과 함께 움직이게 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믿음과 선행을 필요로 하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하고 선행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이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의 요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의 동의다, 동의. 그런 거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정도를 믿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 선행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선행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강조점은 선행에 있어요. 근데 그 선행이 믿음으로부터 따라오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마치 별개처럼 따로 노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정의를 너무 단순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믿음은 하나의
동의다. 내가 동의하겠다. 동의합니다.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과 선행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강조점은 선행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소위 고행, 자기 수련 이런 것들을 대단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이러한 사제로 있었던 인물이었고 그 사제로 있었던 그가 뭐 무릎으로 돌 계단을 오른다든지 또 순례의 여정을 밟아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가르침 받았던 것이 틀렸구나,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결국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좋은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믿음은 반드시 이런 선행과 함께 연결이 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선행을 말해도 거기 뭐가 항상 따라가야 됩니까? 믿음이 따라가야 되고, 또 믿음을 말해도 그냥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에는 반드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함께 말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리가 돼버리면요,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이상한 내용이 가르쳐지기도 하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중요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그들에게 믿음을 말하지만 뭐가 더 그들에게는 더 중요성이 있냐면 율법에 대한 순종, 이게 더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소위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낳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이 뭡니까? 네가 잘하면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율법대로 잘 살면 내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다 정죄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자신들 하나의 기준으로 내세우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다라고 여길 만큼 대단히 종교적인 교만함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죠. 그것이 왜 그런가? 믿음과 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따로 노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 따로 우리의 행위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는 반드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이어야 된다. 행위를 말해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함께 말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환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하는 주제는 의로움과 선행, 또 선행과 보상에 대한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로움은 본래적으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완전해야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일치해야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의로움의 본래적인 뜻입니다. 성경 신명기 17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주어져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하라?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두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두고서 율법에 관한 말씀 가운데 축복에 대한 말씀, 저주에 대한 말씀을 쭉 낭독하면은 그 양편에 서 있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게 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당시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을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이 구절이 우리가 금방 읽었던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이 말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겠다고 믿고 애를 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복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다. 왜? 율법책이 뭘 요구하니까? 거기 보세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짠 하고 잘했다가 나중에 못해도 짠 잘한 거에 의해서 이게 다 덮어지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항상 그리고 모든 일을 확실하게 다 항상 행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저주 아래에 놓인다. 그러니 이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는 사람 누구든지 결과적으로는 축복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본래 요구하시는 이 의로움은 이와 같이 완벽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엄밀한 요구 앞에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 앞에 누구든지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선행을 행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저주 아래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실관계는 이겁니다. 여기 고백하고 있는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 서로 비교를 하게 되면 누가 맞네 틀리네 누가 크네 작네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다 도토리 키재기와 같이 다 부정한 사람들이고 실력대로 말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와 같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과 똑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더러운 옷은 뭘 말하냐면 구약시대로 가면 피가 묻은 옷을 말합니다. 근데 이 레위기의 규례를 따라 보면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부정한 자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가 아니라 뭐와 같다? 바로 우리의 죄악과 똑같은 뜻을 나타낼 뿐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현세와 내세에 보상해 주시겠다가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몇몇 구절들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팔복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다.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은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 임종 직전에 그의 생애 가장 마지막 순간에 썼던 편지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이렇게 사도가 말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춰서 믿음을 잘 지켜서 내가 바라는 것은 의의 면류관,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영광. 예비되었으므로 주께서 자신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자신에게만 아니라 자신과 같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미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22장 12절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에 대한 보상을 말해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상이라고 말하면 되게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지금 같은 이런 현세적인 생각으로 보상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보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와 차원이 다른 그런 보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보상을 이야기할 때도 그 보상을 생각할 때 매우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은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결코 우리가 어떤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을 주신다, 보상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된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보상을 받는 것이 내가 마치 그것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가지고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선행이 우리 구원의 공로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선행은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열매. 내가 선행을 행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로 나타난다? 선행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것이 뒤로 순서가 바뀔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행이 우리가 받는 구원이나 우리가 받는 상의 공로가 된다고 말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교리를 허무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사람들의 배경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당시의 주인과 종의 관계가 굉장히 엄격하게 구별이 됐습니다. 주종 관계가 굉장히 엄격하게 구별이 됐는데 그런 거죠. 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종이 그 주인의 명령을 받고 주인이 하라고 한 것을 다 완수했어요. 그래서 이 종이 가서 주인님, 당신이 얘기한 걸 제가 다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고하는 자리에서 내가 당신 나한테 요구하는 거 내가 다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위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마땅합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 당연히 하라고 한 일을 한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뭘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해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인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그렇게 하면 사실상 뭡니까? 그렇게 해서 그 유익을 내가 결국은 얻게 되는 거예요. 유익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라고 한 것을 한 것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주인 앞에 찾아와가지고 주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주님 이거 다 이렇게 갚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자리를 넘어서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행해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참 잘했다.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하고 더 좋은 것들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으니까 나하고 거래한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모르고 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행 자체도 그 자체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지 이걸 가지고서 마치 내가 주님 앞에 뭔 큰 일을 한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형벌에 대한 만족을 이루어 주셨고 그분이 본래 가지고 계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나눠 주시는 것에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정가된 의. 뭐라고요? 정가된 의라고 합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내 것은 우리 아까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읽은 것처럼 다 나는 부정한 자와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저주받아 마땅한 자로 서 있지만 주님이 이루어지신 그 공로 그분의 의로움을 나에게 더 씌워주신 거예요. 더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본래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덮어주셨다라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가된 의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로움에 대한 표현들은 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본래부터 내 실력으로 의인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셨기에 내가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를 행했습니다 라고 말한 이 의를 행한 것도 무엇입니까? 본래 내 실력으로 있는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덧입혀주신 혹은 정가된 그 의로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 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선행에는 보상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상을 주세요. 그러나 그 보상이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란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반문해요. 뭐라고요? 그럼 목사님 선을 행할 필요 없네요. 선을 굳이 애쓸 필요 없겠네요. 우리의 보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렇게 힘쓸 필요가 없겠네요. 또 이런 반문을 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또 사악한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접붙여졌다 이 말이에요. 접붙여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선행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당연한 이야기죠. 사과나무에서 배가 갑자기 나올 수 없잖아요. 반대로 배나무에서 갑자기 사과가 뚝 하고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접붙여져야 돼요. 그러면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섞여 있는 그 무엇인가 나오겠죠. 그죠?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됐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옛날에 죄된 성품들도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성품으로 변화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옛날과 달라져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옛날과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행실로 나타날 때도 역시 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여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품성이나 그분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뭘 증명해 주는 걸까요? 나와 그리스도는 덧붙여지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100번 1000번 나는 신자요, 100번 1000번 나는 교회에서 직분자요, 100번 1000번 나는 교회 생활 오랫동안 했다고 말해도 만약에 그런 열매가 없다면 그의 말은 100번 1000번 신자라고 말해도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상하죠? 난 분명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걸 나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고민해 보신 적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죠? 저는 고민 안 하겠습니까? 하는 고민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거나 또 소멸한다 그런 말을 해요. 믿는 신자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떠나질 않으세요. 그런데 어떤 일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떠나진 않지만 그분을 근심케 할 수 있고 또 그분을 소멸할 수는 있다. 뭐가요? 우리의 죄악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그 죄를 처리하지 않고 남겨두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무뎌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난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데 내게서 드러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인간적인 냄새가 푹푹 풍기게 되는 그런 일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잘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선행은 참된 믿음의 마땅한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돼요. 로마서 11장 32절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 같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표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왔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께 뭔가 좋은 일, 착한 일 해가지고 내가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 마땅히 내게 보상해 주셔야죠. 이렇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변화된 어떤 행실을 보이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 누구에게서 나온 거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부터 다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녀를 다 길러가지고 시집장가 보내신 분도 많이 계신데 어릴 때 그 아이들을 걷게 하고 돌보고 옷을 입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시잖아요. 겨울이 추워지면 따뜻한 옷을 준비해야 되겠다. 양말도 바꾸고 이렇게 다 해놔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이제 조금 사람 노릇하고 키워놨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말이야 갓난아기 때부터 내가 뭘 준비해가지고 뭐 겨울에는 이거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걸었고 막 이렇게 부모 앞에 얘기해 보세요. 부모님 어떤 생각할까요? 네. 웃을 겁니다. 웃을 거예요. 네가 뭐 했다고? 내가 다 너 필요한 것들 다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네가 다 그렇게 알아서 했다고? 아이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말도 바뀌고 행실도 바뀌고 뭔가 이제 신자답게 이렇게 변모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건데 그걸 모르고 내가 말이야 참 예수 믿고 내가 그때부터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고 말이야 내가 예배당 가서 뭐 했고 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됐어 뭐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여기실까요? 그래 네 잘났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만 마치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다 하셨는데 마치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우쭐해하면 그냥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나누지만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또 우리가 성도답게 빚어지면 빚어질수록 우리는 고개를 숙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이렇게 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붙잡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신앙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왜냐 이는 그 이유는 만물 모든 것들 없어서 지음받은 모든 것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인격적인 피조물과 모든 창조세계 전체 여기를 만물이라고 표현해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서 왔어요? 주님에게로부터 지음을 받았어요. 또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막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일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게 하세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다 뿌려져 가고 그 안에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이 권세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건 뭡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런 영광 돌릴 마음이 없이 딴 생각 가지고 예배 자리에 있게 된다면 그 예배는 올바른 예배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받은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분주하게 분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과 노력을 쉬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까 모든 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실의 결과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 또 이 한 주간 남은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행은 우리의 참된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표고 하나의 열매이지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님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시고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리고 분발할 줄 아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